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용인우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 용인우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끌어 나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나옵니다. 우리가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하옵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간증과 다짐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난 뻑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집사입니다. 어르신 인상이 참 좋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러셨구나. 코로나처럼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잖아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고통을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까? 친구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 그리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또는 대충 하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겠지? 그리고 어느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겠지?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 천국과 지옥이야. 엄마 뱃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아마 또 참석하신 분들은, 이 훈련생들은 오늘 영상을 보면 또 새로운 또 마음이 올 거예요. 그죠? 감회가 새로우시죠? 예, 6, 7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한 분 한 분 또 오늘 간증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간증은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나오고 싶은 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는 제가 호명을 할까요? 네, 1번은 누가 놓을까요? 두구 장경아 집사님 놓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의 우리교회 장경아 집사입니다. 잠을 자며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전도하면 이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룩한 명령이죠.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십자가이죠. 사람들의 그 냉랭함을 굳이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냉랭함과 심지어 생명의 이언까지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 선배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이며 나 또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다라고 말이에요. 이 부담감이 저를 포인트 전도로 또 복음학교 전도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포인트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는 그저 좋은 교회 이미지를 전하는 것으로 내 전도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10년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치지 않으시는 목사님이 답답하면서도 목사님 말씀에 공감이 갔고 그러나 행동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복음학교를 하면서 이제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수준에 오기까지는 정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숙제의 힘과 그리고 함께 공동의 훈련을 해가는 동지들의 격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복음학교 1주차를 맞이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전도 훈련을 받아 숙련된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숙제도 아주 즐겁게 훈장을 받는 기쁨으로 했어요. 3주차에는 시댁에 가서도 까칠한 시아주버님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는 숙제를 했어요.
복음 학교를 하면서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나아가던 복음학교 생활에도 최고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주보 5장을 전하는 숙제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와플 또는 물티슈, 건빵과 같은 전도용품 없이 달랑 주보만 전하는 내 손이 부끄럽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왜 이 어려운 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2월 부흥회를 통해 40일 작정 전도를 계획하고 매일 경안천을 걸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역시나 이 모양이다 싶은 게 정말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목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저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굳이 계속해서 이 전도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고 싶은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는 그 사람에게 전도해라. 아무나 하지 말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진짜 선물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이제 금요일 전도 현장으로 포인트 전도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포인트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를 하다가 저분한테는 내가 전도를 해야겠구나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선생님 제가 복음학교 다니는데요. 제가 숙제가 있어요.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면서 제가 만화 전도지를 전했어요. 만화 전도지를 전하면서 정말 내 입술이 그렇게 좀 이렇게 더듬거리고 좀 어설프던 내 입술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속으로 참 너무 잘 되는데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본인은 교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거라고 해서 그러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전도를 거기서 이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생겨서 전도를 했는데 어머 이분은 전도에 관심 없고 이강실 집사님이랑 헬리콥터 이야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 이제 조종사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헬리콥터가 막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전도를 하려고 끼어들었다가 그 냉담한 반응에 이분한테는 지금 전도를 전하는 것보다 이강실 집사님하고 헬리콥터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편안하게 스탑을 하고 이제 전도를 마쳤는데 정말 이제부터 전도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때 전도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혼을 찾아서 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누리교 임혜정 사모입니다. 이것이 복음학교 인사법입니다. 제가 복음학교를 사실은 너무 하기 싫었어요. 전도도 하기 싫었고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뒤치다거리를 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기를 싫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전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학교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 모양의 있던 사단의 공격과 또 그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학교를 끝까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7주 동안 또 지속된 반복과, 정말 이 반복이 너무 중요해요. 7주 동안 지속된 반복과 또 복음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고 조장 선생님, 아이고 조장님 너무 무서워. 조장님 박명희 집사님의 특별한, 정말 특별하신 조언들의 그 아주 향한 그 애정과 그 헌신으로, 정말 헌신, 채신이 아니고 헌신으로 정말 우리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는 이 게으른 이 조언들을 보면은 이 인정사정 없이 있잖아요. 이 고양이 그냥 손톱을 핥히면서 빨리 숙제 안 하냐고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야 오늘은 책을 안 갖고 왔어요. 그냥 잘래요 이랬더니 사진을 다다닥 찍어가지고 빨리 하세요 이러는 거야.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빠져나갈 수가 없네 이러면서 다시 그걸 폼에서 해가지고 끝 이러면서 잤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우리 조장님의 열정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중간에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아무튼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함께 복음학교 훈련을 받은 집사님들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가 맨날 꼴찌로 하는 거예요. 꼴찌로. 다들 그냥 얼마나 열성적으로 잘하는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용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아멘. 또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정으로 복음학교를 이끄시고 또 저를 비롯해 복음학교 훈련생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 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왜? 동기부여와 복음 전도에 필요한 풍부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우리 복음학교의 그 위력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우리 조한주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읽어야 되겠어. 아이고 잘 안 보이네. 복음학교 훈련을 받는 동안에 많은 자료들도 또 감동을 주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을 한 2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한 몇 살쯤 될까? 6살 된 손녀예요. 손녀가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왕과 거지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할머니 내가 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야. 할머니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왕이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거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왕이 얘기했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랑 궁궐에 가서 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얘기를 했어요. 너가 나랑 궁궐에 가서 살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 거지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깡통이 없었으면 굶어 죽을 뻔했어 이러는 거야. 그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2번째, 거지에게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담요. 그렇게 바람이 불 때 담요가 지켜줬지. 너무 심각하지 않아? 깡통, 담요를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수저는 가장 아끼는 거였어. 그걸 버리라는 거야. 왜 버려야 되냐고. 나랑 같이 궁궐에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 버려. 나랑 왕궁에 가서 살 거면 다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제가 그걸 듣는데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그 깡통, 담요, 수저, 이것들이 우리 의식주 사진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고요. 2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너무 빨리 왔네. 2번째는요. 그래서 그 소녀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리얼하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긴 날개와 이 오리처럼 물갈퀴가 있는 새가 있어요. 너무 날개가 길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새를 잡아가지고 멸종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가 너무 잘 잡히고 그러니까 생기기도 좀 바보같이 생겼어. 그래서 바보새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근데 이 새가 아주 큰 비밀이 있어요. 많은 새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면은 폭풍우가 올 때예요. 근데 이 바보새가 어떻게 하냐면은 폭풍우가 올 때 되면은 벼랑 끝으로 간대요. 벼랑 끝으로 가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벼랑 끝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바다를 쫙 주시하고 그다음에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날개를 퍼덕이면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슉 올라가지고 하늘을 그냥 뭐 쫙 펴고 있잖아요. 3일을 날개짓 한 번 안 하고 난대요. 왜냐하면 그 폭풍우에 날개를 싣는데요. 바람이 막 불 때 쫙 펴고 가면은 절대 뭐 지올 필요가 없이 3일을 그냥 날개짓을 안 하고 6일 동안 쉬지 않고 날 수 있다네요. 그러면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지구를 몇 바퀴? 아무튼 지구도 많이 돈대요.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내 힘이 아닌 이 바보 같은 새가 땅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잡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듯이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붙잡히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와, 가슴에 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새 이름이 뭐냐면 알바트로스. 따라해보세요. 알바트로스. 바보새라고 하지 말고 알바트로스. 우리는 알바트로스 같이 성령의 정말 힘을 입어서 우리 복음도 전하고 삶도 행복하고 모든 일이 행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새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나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정말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변했죠? 아이고야라, 전도하기 싫었는데 내가 전도학교에서 몇 주를 훈련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는 그 가지라,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지속되어서 정말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복음학교를 수료한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희놀이교회 정혜선 집사입니다. 복음학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7주째가 돼가지고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수료를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 것 같은데 벌써 끝이 나니까 좀 아쉽네요. 복음학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잠자고 있는 제 영혼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바쁘게 숙제 때문에 숙제하느라 바쁘기는 했지만 잠자고 있던 제 영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앞을 봐도 죽어가는 영혼, 뒤를 봐도 죽어가는 영혼. 전에는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저 사람들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잠자고 있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끼면서 회개했습니다. 사실 저 이제 교회 다닌 지는 한 몇십 년 됐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제가 굉장히 그때 너무 감사해서 그때 한동안 복음을 참 열심히 전했어요. 그때는 어떤 이제 메시지가 없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그래갖고 막 교회 데리고 오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메시지가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아직은 좀 서툴고 말씀을 이제 읽지 않아가지고 이제 책을 보면서 해요. 책을 보면서 해도 그래도 그 말씀이 참 요약이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목사님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 조한주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학교를 하기 이제 전에 물론 이제 제가 해피드림을 시작한 것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용인 우리교를 만나고 목사님 매주 와서 해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이렇게 살아날 때 또 복음학교를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동생 지난번에 한번 왔었던 동생이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나는 처음 봤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물론 그 아이가 계속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뭐 점을 한다든지 맨날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죽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뭐 이렇게 계속 외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없어진 건 아니고 싹 사그러드는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이 복음학교 하면서 그걸 봤고 병원에 3일 입원했을 때 이제 하루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책을 읽어줬어요. 가지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계속 읽어주니까 메시지만 전하면 자버리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맨날 며칠 못 잤다 그러는데 복음 메시지만 전하면 잠들어 버리고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여기 이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네가 이거 말씀을 들어야지 귀신이 떠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때 목사님 2번 메시지 전하고 정말 귀신이 떠나는 것도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근데 계속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이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계속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좀 많이 그 가지고 있던 뭐 1,000만 원짜리 부적도 다 버리긴 버렸대요. 부적도 버리고 그때는 예수 말만 하면 막 듣기 싫다 그러고 못하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힘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가고 보약 세제를 먹으면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나보고 보약을 해달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지 해주마. 일단 해주기로 했고 좀 좋아지면은 어쨌든 상택이 데리고 조카는 교회로 오고 싶어 해요. 지가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날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누워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때 찬양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지금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태기가 되게 이제 이렇게 교회 오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지 혼자라도 오라니까는 좀 아직 힘이 없고 저 자신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태기를 위해서라도 오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너무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도 약간 좀 시달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또 때가 되면은 이제 올 거라고 믿고 이제 끝까지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학교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영성이 살아났을 때 더 이때라 주의 복음 전할 때가 이때라. 아멘. 제가 이제 이 또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적었어요.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7주 동안 수고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한없는 사랑입니다. 7주 동안 함께 하신 복음학교 일기 집사님들과 내내 수고하신 조장님, 총무님 진심으로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는 우리가 29집사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8분 중에 제일 뭐라 그럴까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전도 여행까지 했는데 저는 좀 아프다 핑계대로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그 활용 점정을 못했는데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은 정말 집사님들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이 복음 학교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좀 이거는 의무감으로 또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나는 하기 싫더라도 그냥 의무감으로 그리고 통과 의례로 매도 먼저 맞자 그런 이제 생각으로 뭐 그리고 또 같이 하면서 또 하다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겪은 것 중 하나가 지금은 하기 싫지만 같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는 또 숱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같이 일단은 시작을 하자. 한 발 걸쳐 놓으면 뭐 끌려가든 뛰어가든 뭐 거기에 일단 열차에 타면은 같이 뛰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밟히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한 주 지나가면서 앞에 간증하셨던 분들처럼 그 메시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처음 메시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유치합니다. 거기 여러분 꿈을 꾸며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누구한테 이거 한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반응한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 입을 떼는 게 누구한테 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을 뗀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이전까지는 이분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마음속에 전도를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야기에 그런 시발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메시지가 6주, 7주 동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딱 보면은 이제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인생이 참 힘드시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왜 이래? 요즘 하늘에 별 보기 힘들어. 그렇지. 요즘 별 보기 힘들지. 하나님 저 아름답게 별을도 만들고 다 했는데 참 그렇게 하면서 이게 훈련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모든 것들이 그 메시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참 훈련이 중요하구나. 목사님 매번 하는데 묵상하는 말씀. 그러니까 6주 동안은 거짓말 아니고 이거 훈련하는 메시지로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오면은 오늘은 그냥 조금 그냥 모른 척하고 피곤하다고 그냥 나 안 할래 하고 누워 있으면 이따가 조장님이 이직수님 빨리 그러면은 또 이 지사님이 저렇게 또 하는데 내가 여기서 모른 채 외면해버리면 또 이 조장으로서 또 리더십을 가지는 조장님이 리더십이 또 깨지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흥이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어려움 좀 피곤하지만 또 일어나서 그 메시지를 읽고 겨우 끝냈어요 하면서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저 하면서 6주 전과 6주 후의 차이가 제가 비록 이제 다른 분들처럼 많이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딱 한 번 여기서 이제 실습할 때 나가가지고 해봤고 다른 분들은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그런 핑계하에 현장에 직접 같이 참여한 거는 한 번밖에 없었지만은 6주 전과 6주 후의 지금의 차이는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뭐냐면은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이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분한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건데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좀 구체적인 메시지로 어떤 말로 시작을 할까? 그런 이제 메시지 하나 말 하나가 들어오면 어떤 메시지 바로바로 머리에 좀 또 떠오른다 그럴까요? 좀 구체적이다. 뭐 그런 훈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메시지 자체는 그렇게 뭐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메시지는 6주 동안 하지만 그 6주 매일매일 하는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 계속 아다르고 어다른 형태로 그냥 아야 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메시지로 근데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이미 그것들이 인이 박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크게 지금 저 자신에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을지라도 일단 제 마음이 그렇게 먼저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경해 주시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옆에서 같이 힘써 주시고 또 우리 박명희 지사님이 조장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제가 조장이었으면 일기는 망했어요. 저는 그냥 던져놓고 안 했어요. 안 하면 뭐 자기 손해지. 뭐 안 하면 자기 손해지. 그러고 저는 그냥 좀 방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아이들도 그렇게 좀 방치하다시피 키웠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인데 다행히 또 우리 박명희 지사님이 아주 애교스럽게 그리고 또 막 열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조원들이 더 같이 잘 호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적절하신 때에 적절하신 그런 또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통해서 또 이끌어 가시는 또 목사님 정말 적절한 때 우리 용인우리교회가 전도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딱 결단을 했을 때 아주 적절한 때에 그런 사람들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순종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학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복음학교를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냥 참석하자 그런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진짜로 난 여태까지 사심 먹도록 숙제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제물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첫 주차 포기하자니 너무 티가 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려고 하니 시간에 얽매이고 나의 그 쉬는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목사님이 또 말씀 중에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열심히 하자 그렇게 이제 7주 과정을 저도 마쳤어요. 근데 이제 그 함께하는 과정 중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전도 훈련을 같이 받고 나에게는 엄청난 큰 변화들이 생겼어요. 밖에 가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 한두 마디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는 항상 전도하면 장 집사님 뒤에서 그냥 고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네, 그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갈급한 영혼들, 우리 구원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생명수와 같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 장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는 모든 환경과 시간과 그 뭐 가정에 대한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일단 저의 몸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에 늘 맡겨가지고 정말 이 전도 현장에서 정말 저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고 정말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런 당당한 모습과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떨립니다. 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많이 헤매서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우리교회 김미옥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김 빠지는 소리 노노, 미적지근한 소리도 노노, 옥구설 굴러가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 가지고 전도와 관련된 삼행시로 전도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부담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7명 이렇게 있을 때는 좀 안 떨리던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막 떨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삼행시로 시작을 했을 때 삼행시가 그냥 지었을 때 그냥 내용이 그냥 저냥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칭찬이 힘이 돼가지고 좋은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팁 하나 드리자면 좀 저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은 칭찬을 해주시면 정말인가 이렇게 하다가도 그걸 그냥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믿는 그 자체가 때로는 단순한 그런 사람이 좋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학교 말 그대로 학교잖아요. 그러면 학교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아니요. 공부는 저는 안 좋아해서. 맞아, 숙제. 네, 맞습니다. 숙제입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숙제를 잘하면 상을 받듯이 제가 복음학교 숙제를 간간히 1등으로 올렸거든요. 1등으로 올렸더니 조장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네요.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도 저기 2기 복음학교 도전하실 때 학창 시절 우리 공부 1등 잘 못하잖아요. 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복음학교 시작해가지고 1등 해보세요. 기분 좋습니다. 덤으로 상도 받네요. 네, 저는 복음학교 하기 전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복음학교를 안 하더라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입대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 환경도 보고 처지도 보고 이러다 보면 그 입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제 신앙을 지키기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복음학교 1기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기 싫었는데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순종하니까 회복하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내 환경과 또 말주변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예수님 청 영접하고는 예수님을 자랑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 처음 자랑할 때는 아까 정혜선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사실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선한데 예수님을 안 믿고 이런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믿으면은 정말 천국 가고 이러는데 왜 안 믿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열매를 맺기도 했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막 하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 보고 그때는 진짜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또 환경에 또 사람에 눌리면서 다시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침체되잖아요. 침체될 그때 예심 전도회 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 몰라 전도만 할래. 복음학교 하면서 들었던 이제 그거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복음학교 하면서 이게 그 복음학교 이런 그 우리 책자 이런 걸 하지만은 그게 뭐 입에 착착 붙는다고 하시지만 입에 안 붙기도 하거든요. 입에 안 붙기도 하고 이러면 좀 낙심이 될 때 아이 몰라 전도만 할래 이게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복음학교 하면서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또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 적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신기하죠. 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점 전도하고 관계 전도 이제 관계 전도할 때 저는 이제 친구를 품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우울증을 앓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그 전에 이제 이 복음을 그냥 이렇게 전하면 미호가 너만 잘 믿어. 그냥 나한테는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전도하면 그러니까 보고 전도하면 사실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음 만화 전도지를 보면서 그거를 그냥 계속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마음에 품고 이제 그 복음 그 만화 전도지를 전했는데 이 친구 이제 그 만화 전도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전하고 있는데 그 남편분이 옆에 있다가 스피커로 틀어놨더라고 친구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그냥 계속 들으면서 걔 원래 듣는 친구가 아닌데 그 만화 전도지 길잖아요. 그걸 다 듣고는 그 어떤 뭐 마음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다 듣고는 그 이 친구가 그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너무나 이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은 생명은 주께 있는 건데 제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제 토요일 날 저 제천으로 이제 복음 그거 갔잖아요. 훈련을 갔잖아요. 어제 훈련을 갔는데 그 전날 사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그 약간 마음이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사실은 갔어요. 잠도 약간 설치고 그리고 이렇게 갔더니만 뭐랄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그 어떤 그 이발관 거기 아저씨한테 갔더니만 그 아저씨는 그냥 이렇게 뭐 하려고 했더니만 나는 허공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를 운운하면서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떤 할머니한테 갔더니만 그 할머니는 또 이제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착하다 뭐 남편도 미워한 적이 없고 시어머니도 미워한 적이 없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다가 사모님한테 사실 패스했거든요. 근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 둘 다 그냥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죄라 하면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선한 그치 그건 자범죄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또 이제 임재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그게 이제 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아까 포럼도 하면서 그래 저런 사람한테 이제 그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다가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영혼을 그러니까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영혼을 품고 그 사람한테 이제 전하는 거랑 또 영혼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하는 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구나. 제가 이제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제천에 갔을 때 조금 낙심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또 메시지 했던 중에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또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용인 우리 교회 모든 이제 그 식구들도 성도님들도 복음학교 입학하셔가지고 입대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처음 이제 이거 입학했을 때 그랬거든요.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훈련 받아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또 간증들이 은혜가 되셨죠. 우리 임영기 집사님은 아마 오늘 그 보라 때문에 서울에 이사한다고 그렇게 가셨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렇게 오늘 너무 길까봐 하나님이 미리 한 분을 빼놓으신 것 같아요. 네,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복음학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요. 사실 이번 복음학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용인우리교회에 지금 최근 들어서 막 예배가 회복되면서 가장 은혜 많이 충만하게 받았던 곳 중에 한 군데가 우리 그 해피드림입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여기 올 때만 해도 정말 다 죽으시던 분이 와서 지금 막 애들까지 완전히 살아나고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16주까지 했거든요. 풍요로운 삶. 그 17주, 18주면 끝나는데 애들이 다음에 뭐예요? 뭐? 없는데. 얘들이 왜 이러지? 나 이제 그만 올 거야. 이런 어떤 마음이었었는데 애들이 아쉬워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학교! 복음학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복음학교 2기는 바로 해피드림에서 앞으로 2, 3주 후에 시작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해피드림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2시간 이상을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하는데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눈빛 있죠. 그래서 제가 2시간 이상을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갖고 제가 종종 10시에 왔습니다. 10시에. 예. 그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그하고 또 거기 선생님들도 정말 동일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겠다. 여기 5천만 원에 집 한 채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을 6천만 원에 전세를 줬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네. 뿐만 아닙니다. 아니 용인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해피드림이. 아마 9월 달쯤에 해피드림이 또 용인으로 이사 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또 복음학교를 해피드림에서 또 하면서 그것에 훈련받고 잘 훈련받으면 정말 또 좋은 또 거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용인에서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정말 그 찬양을 이루어가는 그런 해피드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너무 은혜돼요. 우리 조 목사님 때문에. 저 수요일 금요일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쉽니다. 쉬면서 앉아있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이번 주에 또 제가 새벽 기도 조 목사님이 다 하시고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 저한테는 너무 안식인데 그 사실 목회자는요 안식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쉬더라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제가 별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조 목사님의 역량이 아주 또 훌륭하고 뛰어나서 설교면 설교 또 이렇게 훈련이면 훈련 너무 정말 은혜스럽게 잘 또 이렇게 시켜주셔서 이런 아주 귀한 어떤 결실을 맞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우리 교회의 복음학교를 열 수 있었던 가장 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조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복음학교 또 이렇게 일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의 날개를 단 기분이죠. 날지 못하는 새가. 원래 우리는 독수리인데 암탉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의 날개를 펴고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날 수 있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근데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요? 운전면허증 따면? 네? 1년 안에 대형 사고 일어나잖아요. 저도 한번 자동차가 한번 전복된 적이 있어요. 조금 잘 되니까 막 교만해져 가지고 커브길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냥 가다가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제. 근데 아까 날릴 때 어떻게 날려야 된다 그랬죠? 우리 사모님이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돼. 그게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든 하여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또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처럼 나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학교를 이제 입학했는데 제가 그랬죠. 졸업은 없다고. 그리고 아까 그 박명희 지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분명히. 한 번 조장은 영원한 조장이다. 그래서 일기 조장은 계속 이제 우리 박명희 지사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주마다 이 카톡방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또 이제 여러분들 적절한 또 이제 좋은 내용들이라든가 또 이제 전도했을 때 인증샷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간증이 있으면 자꾸 올리셔야 돼요. 올려주시고 계속 살아있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또 조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움직일 때 이 공동체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아멘. 한 사람은 약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굉장히 다져져 있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 가운데 저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이트 한번 튕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불이 막 1주차부터 붙은 분도 있고, 그죠? 가면서 이제 붙는 분도 있는데 이 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생 여러분들 정말 너무도 훌륭하시고 너무도 숙제들을 열심히 잘해주셔서 이런 좋은 열매가 있고 또 좋은 또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함께 힘차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 8분 우리가 이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8분 우리 수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들이 이제 한 12명의 제자를 비전을 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들 전도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붙여주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교회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명령에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상을 예비하시고 또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능력을 이 땅에 펼치길 원합니다. 복음의 날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오니 이제 훨훨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라서 우리 용인 지역 전체에 정말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용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부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